주님 순환성 금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흔히들 알고 계시기로는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래서 미사가 없는 1년 중에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 뭐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전례 예식 미사가 아니라 전례 예식의 형태가 조금 이제 다른 날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좀 전례 예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성금요일은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성찬례 즉 미사를 거행하지 않죠. 그리고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비장한 날이고 또 유일하게 미사를 봉헌하지 않는 날인데, 미사 대신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 순환 예식을 이제 거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순환 예식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전통이고, 그것이 로마 교회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또 계승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예식을 또 그러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 예식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네. 사제가 이제 침묵 중에 뭐 어떤 기도나 성가 없이 침묵 중에 행렬하고 제대 앞에 엎드리시거든요. 보면 예전 이제 복사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렇죠. 엎드리시거든요. 사제가 제대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사제는 그 제단 앞으로 나가서 제대보가 벗겨진 그 제대 앞에 깊은 절 또는 엎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엎드린 자세는 구원받기 전 비참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최상의 겸손, 속죄, 슬픔, 고통, 간청을 이제 드러내는 자세인데요. 순환과 죽음의 원인이 된 인류의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자분들도 신부님께서 제단 앞에 이렇게 엎드리시거나 할 때 그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묵상 또 그런 기도를 함께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고통, 슬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떤 염원, 이러한 모든 것을 그 엎드린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엎드리는 자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환기를 저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길죠. 아까 앞에서 또 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지주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도 또 엄청 길었는데 이날도 엄청 깁니다. 차이가 근데 뭔지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듣는 저희 복음과 이 순환 예식에서 저희가 듣는 순환기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서는 우리는 세 개의 순환복음, 공관복음에 있는 세 개의 순환복음을 해에 따라서 읽습니다. 가해, 나해, 다해,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의 공관복음을 읽고, 성금요일 그 순환 예식 때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순환복음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은 요한복음의 순환복음을 읽는지, 아마도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라든지 또는 풍요로움, 그리고 신앙의 더 깊은 곳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제 동물로 비유할 때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는 태양을 정시, 즉 눈으로,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도와주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도 주님 순환, 그러니까 주님 순환 예절에 맞나요? 주님 순환 주님 순환 예식 때 요한복음의 순환 복음을 이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예식에 또 이제 다른 미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네. 보편제한 기도를 많이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묵상도 하고 중간에 이제 무릎도 이렇게 꿇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보편제한 기도를 바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제한 기도를 생각한다면 주일에 하는 그런 보편제한 기도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보편제한 기도, 즉 장엄기도 형식의 청원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날 주님 순환 예식 때 하게 되는 이 보편제한기도, 청원기도는 초세기, 즉 초대교회 때서부터 사용해오던 장엄한 형태, 성대한 형태의 보편제한기도입니다. 교회는 이날 주님 순환의 날에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데에도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향을 두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고 돌아가신 날, 우리 교회의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그 주님 죽음을 묵상하면서 전 모든 일을 위한 기도를 보편제한 기도 형태로 바치게 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 십자가 경배 예식을 합니다. 왜 십자가 경배 예식을 이날 이렇게 하게 되는 걸까요? 이날이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디 위에서 돌아가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경배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분이 왜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까지도 생각하면서 경배하는 시간이 십자가 경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십자가 경배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미사 없는 날 주님 돌아가신 주님 순환성 금요일 예식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그렇겠죠.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슬프고 또 아까 신부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비장함을 가지고 있는 날인데 이 예식에 잘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순환과 죽음은 고통스럽고 험난한 그런 길이지만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위에는 그 밑바탕은 형제적인 사랑과 또 나눔이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신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벗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때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징성, 그 밑바탕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더욱더 주님 순환 예식이 우리에게 기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날 우리는 단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날 단식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먹는 것을 끊음으로써 이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역시도 우리 마음 안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상처도 많고 이러한 것들을 이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다면 아마도 마음을 비운다면 주님 순환 예식을 통해서 또 십자가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비워진 마음 안에 다시금 가득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